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다뤄왔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부분 몇 구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길도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에 이르는 문은 작고 길도 좁아 찾는 사람이 적다.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떼와 같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처럼 그들의 행동을 보고 진짜 예언자인지 가짜 예언자인지 알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따거나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내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끝내시자 군중들은 그 가르치심에 몹시 놀랐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몇 구절만 제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딱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라고 하시면서 생명으로 이르는 길의 문은 좁고 그 길은 좁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이 여러 가지 기적이나 이적을 행할지라도 그 거짓 예언자들이 바로 행하는 그들의 행동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판단하는데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처럼 그 예언자들이 하는 행동과 그 결과를 보고 저들이 진짜 예언자인지 가짜 예언자인지를 분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단원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칩니다. 산상수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에 관련된 말씀들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인간의 의로서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요약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고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산상수훈을 결론적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나 사실 여러분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영광과 그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들은 군중들의 그 반응을 우리가 오늘 한번 눈여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끝내시자 군중들은 그 가르치심에 놀랐 바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은 사람 그 군중들의 반응이 몹시 놀랐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산상수훈을 읽고 묵상한 여러분의 반응은 혹시 어떨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산상수훈의 5장과 6장과 7장의 말씀을 쭉 보면서 역시 좋은 말씀이다. 또 여러 가지 좋은 문장들도 있고 해서 그 말씀이 참 좋다라고 하면서 또 그 가르침에 놀랐다라는 그런 반응들을 보여주는데 우리의 반응도 이렇게 이 말씀을 들은 군중들의 반응처럼 놀라거나 좋은 말씀이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머무르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거든요. 41절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은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추가되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산 언덕에서 전한 산상수훈의 말씀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비교해 본다면 사실 예수님의 직접 하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을 텐데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은 군중들의 반응은 그냥 놀랐다 한마디로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나서서 설교를 하고 났을 때 그 말씀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산상수훈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얼마의 수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반응과 이렇게 나중에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좀 사실 많이 비교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비교되는 모습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고 나서 한 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러분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7장 10절, 19절이나 10절, 13절의 말씀 또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의 말씀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그 말씀 있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이다.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도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나서 너희에게 돕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사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 누린 그 제자들조차도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신한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의 그런 부인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지 않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지어 나의 곁에 오셔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한 그런 반응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이렇게 우리의 반응이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너희가 평안하기를 바란다. 예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산상수훈이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야지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서 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너희가 온전히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아야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좋은 예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것을 그냥 듣는 것에만 머문다면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거기에서 놀라운 반응만 한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이번 달에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거기에서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이 말씀 참 좋은데 라고 거기에서 끝난다면 우리는 육신의 지배를 받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린석은 사람이 될 것이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성령님을 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반석 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처럼 지혜로운 사람처럼 든든하게 집을 짓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삶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아라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에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하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이러한 부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영을 지배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